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십니까? 이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좀 다른 것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죠. 그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그걸 이제 항의를 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가나이다. 그러면 요한이 몰랐다면 그 양반은 왜 내 제자를 뺏어간다냐 그럴 텐데, 알았으니까 뭐라고 말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금식이 아니고 정교적으로 하는 금식. 사실은 구약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고 금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한다 뭘 한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역사와 전통 속에 이렇게 계속 내려져 오는 습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들도 금식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기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슬픈 것처럼 금식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도 때가 있는데, 지금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생활하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저들은 금식할 거라. 지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속에 이 비유를 들어서 하는데, 술은 이게 말대로 새술이 있고 오래된, 그럼 새술 반대는 헌술인가? 헌술은 아니고 묵은 술이 있죠. 그러니까 금방 담은 새 술이 있고 묵은 술이 있는데, 보통은 대부분 다 새 것이 좋잖아요. 집도 새 것이 좋고 옷도 새 옷이 좋고. 그런데 술은 그렇지 않으니 술은 오래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값을 따져도 이게 우리가 잘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언뜻 생각해도 엄청나게, 아마 제가 알기로 새 술을 하고 오래된 술하고 이 값이 수백 배 차이 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나폴레옹이 때 담으는 술을 지금 우리가 구한다면 그 값이 그거 엄청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담는 그릇입니다. 담는 그릇이 제가 볼 때 항아리에다 담아놓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 당시는 이제 부대에다가 이게 술을 담으면 이 술과 부대가 같이 이렇게 이제 숙성이 돼가죠. 숙성이 돼가는데, 요 술을 부대를 바꿔서 오래된 술을 새 부대에 담는다든지, 아니면 새 술을 오래된 부대에 담으면 술은 발효가 되는데 부대가 낡으면 터져버리죠. 제가 이제 포도를 이렇게 먹고 그 조니 워커라는 그 술병이 있어요. 그 조니 워커라는 술병에다가 이제 제가 포도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이제 포도즙을 담은 거죠. 갖고 이제 봉을 해가지고 놨는데, 이걸 그냥 밖에다 놓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책과 함께 이제 그 사이에다가 넣어놨어요. 저는 아무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막 펑 하고 터지는데요. 이게 이제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터졌는데, 그 유리 조각이요. 나 너무 놀랐어요. 이 시멘트 벽에 박혔어요. 그게. 잘 안 놀래네. 야, 그 유리 조각이요. 그 벽에 그게 만약에 그 옆에 사람이 있었으면요, 이거 그 무기 될 뻔했어요. 이게 폭발하는 그 힘이 엄청 크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걸 보고, 이거 그렇구나. 포도주 그건 그냥 담아놓은 건데 이게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못 견디고 터질 정도라면 가죽은 어떻겠어요? 가죽은.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오래된 술은 그냥 오래된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술이 같이 이렇게 가야지 요게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런 뜻 같아요.
예. 자,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이고 우리 삶도 지식도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많이 침체되고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몰락되어져 가는 이유가 뭐나, 이게 제가 생각을 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이유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 그게 다양하게 그런 의미가 쓰여지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한 것 가운데 제가 알기로 가장 센 놈이 공룡 같아. 공룡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총이 있으니까 뭐 이기겠지만 그 옛날에 총 없을 때 공룡을 활로 이기겠습니까? 창으로 이기겠습니까? 제일 센 놈이 공룡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제일 센 공룡은 멸종해버렸어요. 없어요. 왜 제일 센 놈이 멸종했을까 하다가 제가 알아낸 방법인데, 공룡을 이기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져서 멸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멸종했냐? 적응을 못해서 멸종한 거예요. 이게 적응을 못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공룡이요, 큰 놈은 하루에 소를 10마리 먹어야 돼요. 10마리 하루에 소를 10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구가 풍요로울 때는 괜찮겠는데 이게 풍요롭지 못해지니까 10마리를 매일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먹을 게 없어서 멸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져서 멸종한 게 아니라 적응하지 못해서 멸종한 거죠. 자,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 역사 속에 큰 대기업은 그 수명이 몇 년 갔나 한번 다 들여다보면 의외로 길지 않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난 대기업인데 저 엄청난 대기업들이 언젠가는 역사의 회고를 해보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경쟁력에서 져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적응을 못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그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던 게, 이건희 회장님 때 그런 걱정하는 소리 이렇게 우리가 듣고 많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랬잖아요. 회장님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이제 기자가 마이크 대면 꼭 이어른 하시는 말씀이, 10년 후가 걱정입니다. 5년 후가 걱정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예, 이 국민이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건희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거의 등수 안에 드는 부자시죠. 뭐 일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아무리 이자가 싸도 그냥 이자만 받아도 사실 거고, 그냥 큰 빌딩 사서 세만 받아도 사실 거고, 그냥 아무 개라도 못 살겠습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못 살면 나머지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 부자가 5년 후 10년 후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왜 먹고 사는 걱정을 했을까? 그러니까 본인은 개인적 사고보다 회사적 사고, 국가적 사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야 개인적으로는 먹고 살지만 이 삼성이라는 이 엄청난 회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5년 후 10년 후에도 계속 저 많은 직원을 뭘 해서 먹여 살릴 거냐,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분은 걱정하고, 이게 사회의 어떤 그 모순 같은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제일 센 게 공룡이고, 제가 볼 때 제일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개미 같아요. 개미보다 약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미가 뭐 누구 죽입니까? 물론 뭐 불개미는 물어뜯나? 그러나 개미가 뭔 힘이 있어요? 그냥 애가 지나가다가 개미 위에 오줌 싸면 홍수예요. 인재입니다, 인재. 그렇게 나약한 개미는 지금도 땅바닥에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 엄청난 공룡은 멸종했는데 그 아무것도 힘없는 개미는 지금도 생존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또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노숙자의 생존력이 큰 대기업의 생존력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왜? 노숙자는 기본만 가지고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는 쌀 한 톨만 주워다 놓으면 그 며칠 버틴다고. 그러나 큰 회사는
이게 며칠 버티는 것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기업과 자연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렇지 않냐.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크고 잘 지었습니까? 가보면요, 막 300년을 대리다 이어서 지은 교회도 있어요. 아예 그냥 관광 명소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교회들이, 그렇게 잘 지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폐쇄되고 그래요. 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중세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막 파이프 오르간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수십억을 들여서 웅장하게 해놨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멋있죠. 그런데 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뜯어가라는. 그 수십억을 들인 파이프 오르간 그냥 뜯어가라는. 왜? 지금은 시대에 그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저 간단한 신디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 이 유럽 교회들이 본당이 너무 크고 소그룹 모임이 약해요. 이제 대개 그런 교회들이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당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소그룹 모임이 잘 안 되는 교회들. 그거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교회당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 독일이 이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유행했던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더 나아가 사신신학이라든지. 사신신학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완전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학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하다. 이런 보수신앙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보수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꼭 무슨 뭐 창경원의 원숭이 대하듯 그렇게 이상하게 대하는 그런 풍토 속에서, 그래서 재밌는 일화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공부하려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강의 중에 질문했대요.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든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혹 믿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분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자기 혼자 들더래요. 자기 혼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원숭이 쳐다보지 그게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었대요. 야, 아까 교수님 독일어를 내가 잘 못 알아서 그런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럼 아니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너는 그걸 진짜로 지금도 믿냐? 그러면서 다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하나님 봤냐? 이 충격받았어 이분이요. 아, 이미 독일의 신학은 하나님이 돌아가셨구나. 그게 사신신학이라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되겠느냐. 물론 제가 하는 말도 전체적인 말은 아니에요. 단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신학이 잘못되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여러분 참 진짜 안타까운 게, 진짜로 인간이 무식한 게, 신은 죽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건 인간이 죽지 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죽으시겠어요? 이런. 귀신도 안 죽는데 하나님이 죽겠냐? 그렇게 한번 말이라도 해놔봐. 시작. 귀신도 안 죽는데 인간은 죽어. 인간은 목숨이 있으니까. 그러나 신은 안 죽는데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지. 아유, 뭘 말 같은 소리를 해. 신은 사라지지 않는 존재요. 다만 그 귀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머물고 그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머물고 그 차이지, 신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모르니까, 본인은 뭐 본인 지식대로 얘기했겠지만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그곳에 무슨 변화와 무슨 교회 부흥을 기대하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를 공격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도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신신학이라는 말은 이제 별로 아직 뭐 이렇게 많이 팽배하지 않은데, 아주 고약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입장이다, 인정하자.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법상 야,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맞다니까요. 그 말은 맞아. 그러나 야,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인마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안 맞다니까. 야, 진품 귀한 줄 알면 짝퉁 귀한 줄도 알아야 돼. 그 말은 안 맞다니까. 어법이 같다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짝퉁이냐? 간단해요. 먼저 나온 게 진품이고 나중 나온 게 짝퉁이요. 짝퉁이 먼저 나오면 그게 진품이야. 그냥 간단하다니까. 각 종교의 생년월일을 따져보라고.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이 둘님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먼저 계신 분도 먼저 나온 분도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슨 독단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리라. 그럼 왜 근데 그런 말을 할까?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간의 사고로 접근하면 맞아요. 네 종교 귀하듯 남의 종교도 귀해요. 그러나 계시적 접근으로 오면 진짜와 가짜는 귀하다고 같이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차별 금지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참 흡사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빌라도의 생각이 괜찮은 듯 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엄청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그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다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설령 어떤 비난이 와도 이는 무죄다 이렇게 선고해야 하잖아요. 근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판이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재판이 바뀌는 거예요. 야,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는가. 결국 빌라도의 이 판단은 맞는 것도 같고 맞지 않는 것도 같고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는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너희가 죄값을 당하라 하고 그냥 재판을 했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누구 이름을 대가면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는다면 참고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역사는 계속해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되돌려서 빌라도가 오늘 제 설교를 들었다면 우리 인간적 쓰는 용어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는 죽일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 당시 로마 법은요 굉장히 민주주의 법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법은 피고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군중 심리로 몰아서 죽입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엉터리 같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는 무죄다 하고 석방했다면 이게 심각해지는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렇구나 하고 바른 방향으로 깨달아져야지,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그 놈은 나쁜 놈이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결정은 역사 속에 남는다는 사실. 자, 요지는 세술은 세부대에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이웃 일본이었습니다.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고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인데, 일본의 돈 중에 제일 그 고단위 돈이 만엔이죠. 만엔. 우리 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만엔의 얼굴이 나와요. 그게 바로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이 사람이 1870년에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문명을 현대식으로 다 바꿉니다. 자, 그때에 그걸 강력하게 반발한 세력이 있으니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왜 사무라이 들어봤잖아요. 그 영화도 나와요. 라스트 사무라이. 이 라스트 사무라이와 이 변화해야 된다는 사람이 이게 쌈이 붙고 진짜인지 모르는데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전쟁이 붙습니다. 결국 신문물을 구문물이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패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그 사무라이 정신을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이분이 아주 그 굉장히 합리적인 말을 해요. 문물은 신식으로 나아가나 정신은 사무라이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의 정신은 고수한다. 그러나 문명은 신식으로 받아들인다. 자, 그때에 전혀 바꾸지 않고 고수했던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원군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용어로 쇄국 정책을 쓰죠. 들어오지 마라, 받아들이지 마라, 계속해서 문을 닫아 놓습니다. 결국 1870년이고 1910년이니까 4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 40여 년이 지나니까 대한민국은 일본의 한일 합방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제 역사를 되돌려서 우리나라도 변화에 적응하고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계속 해 갔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먹을 수 있었겠는가 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고 변질은 나쁜 방향으로 계속 다운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우리의 건강도 변화 건강이 있고 변질 건강이 있고, 우리의 삶도 변화의 삶이 있고 변질의 삶이 있듯 우리의 믿음 또한 변화의 삶이 있고 변질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송도 바뀌어 갑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잖아요. 제가 방송에 종사하니까 너무 잘 알죠. 그 좋았던 방송국들이 점점 쇠퇴되어 갑니다. 매출이 절반 정도 줄어서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V에서 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자, 그러면 그 휴대폰을 딱 놓고 지금도 양쪽에서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애들로 하여금 휴대폰 중독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애들에게서 휴대폰을 뺏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분이 있고, 한쪽에서는 휴대폰을 통하지 않고 사회에다가 생활할 곳이 거의 없다. 그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지 무조건 뺏어서는 안 된다. 이 두 말이 지금 부딪힙니다. 저는 그 말 둘 다 100% 맞고 100% 틀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잘 조화롭게. 근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탑 브랜드들이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5개를 뽑으면 놀라지 마세요. 휴대폰과 상관없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교회당 안에도 들어와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중계방송이 되고 있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몇 명이 없고 이걸로 보는 사람은 지금 수백 수천 명이 들어와서 보고, 이걸 해서 올려놓으면 그 뒤에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도 계속 예배는 현장에서만 와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한다면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죠. 제가 예수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는 변질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와서 예배를 드리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같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이 달라져 가는 그 변화에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지키되 그것은 유지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삶에도 많은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모든 것도 이제는 계속 출근하고 해야 할 일들 속에 지금은 출근하지 않고도 근무하는 양태로도 많이 바뀌어가고, 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걸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차가 운전수 없이 움직이는 차로 점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새술은 새 부대야 담아야 하듯 이 시대에 맞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의 전환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아니면 우리의 모든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 어렵다고 그럽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데 호황을 누리는 사람은 뭔가? 이 어려움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스타일이고, 호황을 누리는 사람은 이 어려움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죠? 전망이. 내가 이 길로 그냥 가서 이 길이 좋게 보인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10번을 생각해봐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변화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부대와 새 술로 바뀌어야 합니다.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망일 뿐이고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어느 것이 어떻게 되어질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걸 받아서, 제가 원래 이제 송구 영신 예배는 전에는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고 이제 다 가정마다 안수를 해주는데 새벽 3시 끝났어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날 또 1월 1일 이렇게 신년 축하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짰어요. 안수를 나눠서 하자. 그래서 11시 이후로 안 하고 9시부터 해서 미리 와서 안수 받으려면 미리 받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받고, 그러니까 너무 수월해져요. 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번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열어놨습니다. 한 가정씩 그냥 와서 아무도 접촉하지 말고 기도 받고 가거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하니까 또 그 나름 적응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줄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왔다가 또 끊어졌다가 왔다 끊어졌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그냥 기도했어요. 계속. 전 기도하다 오면 또 기도해주고, 기도하다 오면 기도해주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한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에. 그랬더니 축복 기도 받고 안수하는데 손도 대기 전에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희소식을 하나 가르쳐 드릴 일. 이후에 어쨌든
오늘 바쁜 삶 속에 한가함을 찾아서 한번 기도해봐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거는 변하면 안 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든 믿음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한번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보세요. 기도로. 1월 3일 저녁부터 12일 동안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 그거 12강사가 나는 한 번만 하고 나머지 11강사가 해야 되는데 강사님 모셔놓고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강사님 혼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연기하고 그냥 제가 대타로 다 지금 1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는 해요. 왜? 하루 종일 준비해서 저녁 전하면 됩니다. 하루 종일 준비해서 저녁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안 오셔도 됩니다. 집에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다만 그냥 은혜 받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십시오. 12일 동안 사도행전까지 늘렸습니다. 사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있고 또 있고 계속 있고 또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꼭 햇볕 속에 걸으십시오. 걷는 것이 부족하면 뛰십시오. 꼭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식생활 금식 같이 동참해 보십시오. 제가 예언컨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 받은 믿음으로 받은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된 방향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100번, 1000번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사는가? 듣고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거역하고 살았나? 한번 돌아보신 그 기도를 같이 드려보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흐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1월 1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담아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역사만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말씀을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오늘 내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룬 선진국 한국을 누가 후퇴시키는가 잘 지켜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팬입니다. 목사님은 순수하세요. 다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설교네요. 변화의 시대, 교회도 변화에 따라 전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잘 대처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 저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큰 능력과 권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